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럼 뭐고? 13장으로 네. 제가 그날 있는 4장이 있는데 13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13장으로 13장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 강연에도 만나뵙지만은 우리 유태민 선교사님 지금 잠시 안식하면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 끝내고 내년에 이제 또 다시 캄보디아로 교수 사역으로 파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묵만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삶으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 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샘솟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김수구 목사님께서 또 우리 햇살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때 해주신 대로 이제 작년 2월에 들어와서 이제 1년은 지났고 이제 2년은 지나지 않도록 2년 내에는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면서 행성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특별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공관. 같을 공, 관, 볼관. 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없어요. 물론 마가복음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는 다른 것에 참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많아요. 독특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처음에 1장에 뭐라고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이 13장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늘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이렇게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1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여기 같이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빵을 나누는 그러한 이제 장면으로 시작해서 잡혀가시기 전까지 그 내용이 바로 13장에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 또 내가 죽지만 내가 너희와 어떻게 같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런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기서 요한이, 이거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고 행한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거, 요한은 이 아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아는 거, 지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도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말씀이라는 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즉, 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지혜를 아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죠. 영적인 지혜를 아는 거. 그런데 이 영적인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영적인 지혜. 우리 맨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지혜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만족하고, 무엇인가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에 의하면. 왜 그래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이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속는 거라. 세상에 속는 거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그 부요함에 실패하는 걸까요? 세상은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백종원 CEO를 잘 아시죠? TV 보면 막 여러 가지 그 식당 창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 대체로 어떻습니까? 백종원 우리 사부께서 하시는 말을 잘 안 따르죠.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또 식당에서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방을 깨끗이 한다든지 식재료를 잘 신선하게 보관해야 된다든지 식당을 홀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원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는, 감동을 주는 게 뭐겠어요? 물론 맛도 줘야 하지만은 다 먹고 탈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식당에 와서 감동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맛있고 배를 채우는 것도 채우는 거지만은 이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채워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식당이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맛이 있지만 배불러서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단골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을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그 식당을 통해서 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줄인 영혼들을 채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감동받는 식당에 다시 오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배고픈 우리의 영혼들,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잠깐이라도 그 식당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대구 햇살교회가 이러한 사랑과 감동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동의 복음을 전하는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씻는 원리. 오늘 이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야 돼. 이 내용이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다 같이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는 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하지만은 떠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길 때까지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끝까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라도 끝까지 이 제자를 붙들고 있다. 근데 그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왜 그래요? 세상에는 끝까지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라 합니까? 부모님 사랑. 응?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끝까지 사랑합니까? 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마음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 요한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지 못한 세상은 본질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세상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우리 계실 수 있는, 영원히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그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영원한 풍요와 사랑을 줄 것처럼 세상에 보이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핍과 미움으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질병으로 끝나버려요. 이 세상은 병든 병이다. 어떤 병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아무도 그 예외에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게 기간적인 그런 얼마나 길게 사랑하냐 그런 거보다는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끝 죽음으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100%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장소에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세상에는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세상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없어요.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지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지했던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은 30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 뭐라 그래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말해요. 마귀. 돈 얘기를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유다의 결정이 마귀에게서 귀환한 거죠. 마귀. 즉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다의 직책으로 알 수 있어요.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유다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렇죠. 돈꾀를 맡았던 자. 돈꾀를 맡았던. 성경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 합니까? 마리아에게서 막 뭐라고 해요? 아니 이 비싼 옥합을 왜 깨뜨려가지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낭비하느냐. 야 이거 팔면은 300대 넣으면 비싼 이 옥합인데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면은 얼마나 좋겠어. 너는 왜 이거를 낭비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정의로운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저가 그 돈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착복. 그러니까 그 300대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했다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가룟 유다는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요즘에는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70년대에 시작한 그 락 오페라가 하나가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락 오페라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락이다, 락
락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이제 락 오페라예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그 유다의 노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처음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유다가 이제 죽기 전에 막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았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속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사람들은 유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범죄를 했다기보다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장난감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는 없지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석하든 말든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마음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전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구주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자연인으로서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고 있는가? 성경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죄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혼돈에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해요. 또 3장 24절에 보니까 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속임인 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반대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계셨다. 아신다. 요한복음 아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생각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